같이 봉독한 계시록 6장 1절로 2절, 이어서 19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신발과 백마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나무나 돌이나 짐승과 같은 것들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같이 봉독한 계시록 6장에서 또 19장에서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색깔의 말과 그 탄 자들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기로운 여러 종류의 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기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흰말과 그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들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오름지고 건장한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여기 기록된 흰말을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문장 전체나 문맥과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하기에는 합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흰말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변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루 가르쳤다면 칭찬과 상급이 따르겠지만 만약 잘못 가르쳤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큰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말이나 백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며 그 흰말, 백말을 탄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흰말이나 백말은 기독교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본문에는 흰말로, 계시록 19장 12절에는 백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흰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고 한글이고 백마는 한자어로 흰백자 말마자를 써서 백마라는 그런 그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말을 히포스, 또 히다고 하는 이 흰 말이나 백말을 뜻할 때 이 히다고 하는 말을 똑같이 뉴코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말이나 백말은 다 똑같은 그런 단어로 색깔이 하얀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흰색은 하나님 편이나 진리의 역사를 표현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마귀 편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흰색의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성결, 또 죄를 속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속죄, 평화, 승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리키며 구약 성경에 무려 48번 이상, 신약 성경에는 27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본문에도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사실상 흰 머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보면 곱슬머리고 또 대부분 다 좀 검붉은 그리고 이 흰색과 그 중간쯤 되는 그런 머리털 색깔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털과 털의 희기를 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흰돌. 우리 한국의 돌 같으면 아마 차돌 같은 것이 하얀 돌이겠죠. 근데 이런 차돌 같은 흰돌을 누구에게?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가장 혼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기는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런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이 흰돌을 주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리라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고, 계시록 6장 11절에도 보면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 바쳐 순교하는 그런 분들에게 흰 두나기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제 소위 그 옛날 성경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새롭게 나온 그런 성경에 보면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도 흰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려 17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흰 말, 곧 백마탄자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겠느냐?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라고 나온다면은 이런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흰말과 백마를 단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을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TV에서 보면 옛날 사극에서 전쟁하는 그런 거 전쟁마당의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이 옛날 군인들이 무기가 유일하게 뭐였어요? 활이었습니다. 활. 이 병사들이 무기였어요. 그러므로 흰말은 기독교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이 활은 옛날 병사들의 무기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무기인 말씀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인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금령을 어긴 불순종을 한 그런 죄를 졌는데, 사실은 이 아담 스스로 죄를 졌다기보다는 먼저 그의 아내인 이 하와에게 옛된 이 짐승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을 해서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므로 이 불순종하게 했던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때부터 역사했던 사탄
하나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지배하여 질기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무기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싸워 승리케 하심으로 마지막 무시무시한 대혼란의 역사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이 환란의 장 마지막 그런 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기록된 그런 거 말씀의 장인데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온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또 말할 수 없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 등 수많은 그런 전쟁과 더불어 서로 미워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이 사랑이 가장 많이 역사해야 될 이 교회 안에도 사랑이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크고 큰 혼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환란의 역사를 연약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코로나 앞에서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르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진리가 있는 듯도 싶고 없는 듯도 싶고 그래. 정말 이 코로나19이 얼마나 있는 현대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서 막아버리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점 창궐해가요.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고 생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종식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 코로나의 창궐입니다. 지금. 이런 그 코로나 앞에서도 어쩔 줄 모르는데 마지막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나는데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능력을 힘입으로 싸워 이기게 될 필요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믿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이 6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백마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이 백마탄 자를 가르쳐서 앞서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마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으니 본명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별명이 다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 대방역을 지나서 노량진역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승모투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사육신료가 있어요. 그
그 탄종 포기를 반대하며 목숨을 바친 그런 6명의 이 충성된 그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상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훈, 유응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6 신하들이 자기들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탄종 포기를 반대하면서 목숨 바쳤어. 이것 때문에 목숨 바친 이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또 충실히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희생까지 하신 그런 충실이다 그러면 또 그의 예수님의 별명이 충실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진실이다 그랬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 진실은 원어로 알레티모스라고 하는 뜻인데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변해갑니다. 아니 저는 고향이 아주 시골 산촌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마다 여기 가보면 아니 시골인데도 잘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변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 면사무소가 들어서고 아니 난데없는 짜장집이 들어서고 별거 다 들어들었다고 그래서 친척집을 찾아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해 산천이 10년이면 산천이 변한다는데 10년이면 산천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변해 1년이면 시골도 변해. 그러나 이처럼 천지는 변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말과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말과 이 백마를 탄 자 그가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 그랬으니 다시 오시는 건 주님은 초림 때와는 다르게 오십니다. 초림 때 처음 예단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 요셉과 약혼한 그 연약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것도 아니 하고 많은 그런 집이 있고 구중골도 있고 이런데 아니 하필이면은 왜 가만히 있다가 호정명령을 내렸을 때에 다윗의 고향 그런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사관의 마을간에 가서 초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까? 이게 처음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전혀 초림 때와는 달리 장엄하고 강력한 의세를 가지고 오셔서 악인들을 칠 것이다.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촛대 사이에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또 눈같이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팔에 질질 끌리는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 옛날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사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기에 보면은 왕들이 허리에 띄는 띠가 무슨 띠예요? 금띠였어요. 금띠. 그러므로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런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나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처럼 대제사장처럼 아주 큰 왕복을 입고 왕처럼 금띠를 띠고 이 세상에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눈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불꽃 같다. 불꽃 같다. 예리한 통찰력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2절에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눈도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그의 눈은 예리한 불꽃 같다고 한 것입니다. 흰 말이나 백마 탄 자는 또 뭘 가졌다고 그러냐면 멸관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본문 6장 2절에 보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멸관을 맞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고 19장 12절에는 뭐라 하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래 이 멸관은 지금 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긴 사람들은 그 오늘날 금메달을 받는데 옛날에는 이런 운동 경기가 있을 때에 월계수라고 그러는 그런 나무에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이런 그 월계관이 바로 이 이기는 자, 승리자들이 받는 그런 관이었는데 성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또 말씀으로 싸워 이긴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 또 여러분에게 각각 그런 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번번에 피 흘려 돌아갈 때 머리에 쓴 관이 있었습니다. 그 관이 어떤 관이었어요? 월계수로 만든 그런 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왕들이 쓰는 그런 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이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얼마나 이 머리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며 손해를 흘리셨겠어요. 원수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주었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머리에 사실은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왜요? 멸관이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이게 쓰는 관이 멸관이기 때문에 원수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줬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의 멸관을 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의 멸관을 쓰시고 사망과 음부와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를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마를 탄 자는 활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하시니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또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기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또 이기려고 하는 이야기는 미래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한 번은 이겼고 앞으로 또 이기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 마귀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제1차 이미 승리를 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2차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마를 타신 주님의 머리에는, 아니 머리, 예수님 머리가 하나인데 왜 많은 관들이 있을까요? 주님 머리에는 뭐라,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뭐 예수님 머리는 뭐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하나잖아. 머리 하나면 하나의 걸루아니면 족하지 왜 여러 개의 걸루아니 쓰였습니까?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들으는 말씀은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펼쳐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니 이런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은 아까 모두의 옛 짐승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서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 짐승이 아니라. 그런 이러한 그 짐승의 표, 마귀의 표, 사탄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중앙정부의 왕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 때 각 지방의 도지사들은 헤로당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헤로당처럼 각 지방정부의 왕인 지사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숨 바친 순교자들, 또 사탄과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한 그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이긴 사람들이 맞는 그런 사람들로 지방의 그런 거 주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사와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에 보면은 언젠가 설교를 했죠.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나중 10문화비가 나오잖아요. 은열문화비요. 이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골을 차지하라 그랬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은 이렇게 몇 골, 뭐 몇 개 도, 뭐 몇 개 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애썼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세국을 다스릴 만한 그런 분봉왕 같은 그런 그 왕도 있고, 또 5골을 다스릴 만한 그런 분봉왕도 있고 10골을 다스릴 만한 그런 왕도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빛의 갑옷을 입고 다 사단의 맹위를 꺾고 승리자가 되어서 금명유관을 받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백마탄 주님은 피 뿌리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니 어디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는 도대체 흰 옷을 입어야 될 예수님이 왜 여기서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냐 이거예요.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피가 예수님 옷에 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래 흰 옷을 입으셨는데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원수들에게 있었던 그 피가 튀어서 하얀 예수님 옷에 피가 튀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그래서 입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이사야서 6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 그의 말씀을 보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냐 그랬습니다. 공의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붉은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의복에 불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은 자 같으냐. 포도즙이 검붉지 않습니까? 포도즙이 붉은 옷도 자연히 흰 옷이 검붉은 옷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질법을 하심으로 그들이 선혈이 그러니까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선혈 붉은 피예요.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아주 축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만 들으다 그가 혁혁한 의세로 노염을 나타내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불과 칼로 심판을 하고 했으니 이 칼을 맞은 자 주님이 다시 올 때 심판자로서도 반응과 불과 칼로 심판할 때 그들의 피가 주님이 옷에 튀어서 핏불에서 녹을 입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려운 심판날에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두려운 심판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로다 그래요. 19장 1절에 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론지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일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는 오늘날같이 남녀관계의 그런 음녀 이야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 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드는 음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늠한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가 예수님의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백마를 다닌 주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의 검정에게 진노를 쏘심으로 2차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마 타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세우신 나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죽음과 공과 슬픔이나 이별이 없는 나라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의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KBS 아침마당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막 이암 저암으로 그냥 고통받고 자기도 안 걸리고 장모님이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온 식구가 다 안 걸려
넌덜머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렇게 넌덜머리라는 질병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이와 같이 그저 좀 실망하면 고난이 따르고 기쁘고 즐거울 만하면 슬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이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과 따르자고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핍박과 박해와 모든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상속된 기업의 나라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십니까? 이런 코로나의 위기종국 속에서도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임을 믿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도 천년 동안 왕으로 달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또 영광의 멸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6장 1절로 2절 1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흰말과 백말을 탄 자가 누구이든 그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